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결산 예배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개척하고 5년을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5년의 시간을 결산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지난 한 해, 지난 5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지킵니다. 벌써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12월에 와 있고 마지막 주일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의 격언이 있는데요. 위대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 우리의 삶의 과거는 지나간 일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터인데 그걸 붙잡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또 아쉬운 부분, 후회되는 부분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Let it go.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던, 미숙해서 그랬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날들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이 현재를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지만 오늘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걸 믿고 또 오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를, 교회를 안아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는 이제 내년도 2025년이 펼쳐질 텐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2020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2020년이 오면 막 세상이 망하고 그리고 막 그 이상한 만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머나먼 일들. 근데 벌써 우리는 2020년을 훌쩍 지나서 우리 내년에 2025년을 맞이하잖아요. 알 수 없는 그 미래,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분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신앙 격언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신앙 격언은 아닌데 제가 또 하나 붙들고 있는 기억하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마지막 뭐예요? Today is a present 하는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지나간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어제는 그냥 과거일 뿐이라는 것, 역사일 뿐이라는 거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 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발전하고 그래도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도 우리 집 앞에서 지난 밤새 그런 건지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의 파편들 잔해가 너무 그냥 심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사고 날 때가 아닌데 어떻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냥 그 차 파편들이 그냥 한무대게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일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Today, 지금이에요. 이 순간밖에 우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 미래보다 현재가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today is present. 오늘이 선물입니다 하는 뜻이죠. 영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통찰을 주는 게 참 많은데 여러분 think하고 thank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think라는 단어와 thank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think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thank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음절 차이인데 think와 thank가 한 그 알파벳 차이인데 생각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어원이 같아요. 그건 뭘 가르쳐 줄까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내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또 오늘의 이 순간이 현재를 생각해보고 또 내 미래를 생각해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그 present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today's present 왜 오늘이 선물인가? 그 영어 단어 present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라는 뜻이죠.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st, present, future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현재, 오늘을 뜻하는 present에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present는 gift란 뜻이 있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신비하죠. 어떻게 언어가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다. Present is a present. 오늘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자, 금요일 날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올라서 조금 불렀는데 제가 하도 오랜만에 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미처 다 안 떠올라서 제가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찬양이었더라 가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말 찬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뭐죠? 그 다음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근데 원 가사가 보면 이걸 작사할 때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그도 귀한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말은 그렇게 아주 예쁘게 번역을 잘 했는데 원 가사에 보면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he future. And I know He holds my hands. 그런 가사예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을, 내일은 고사하고 뭐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I don't seem to understand.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But I know, 제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Who holds the future?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나의 남은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제가 압니다. 그리고 And I know, 제가 한 가지를 더 아는데 He holds my hands.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알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장에 나가보면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그 제자들의 대답에 주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름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은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침에 바로 당신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당신 한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우리 늘 씩씩한 베드로가 용감하게 얼른 누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삶 전체를 핸들하신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게 이제 주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이 로마서 10장은 아주 정확하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무엇입니까? 너의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뿐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의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고 말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악한 사람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모든 죄인을 똑같이 경중을 보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한다고 가르쳐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 너의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다 처리해 버리시고 뭘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예배 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점검되어지고 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나? 그분께 감사했나?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야 임마 네가 너의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간이 누구 앞에서 청산할 것입니까? 내가 100만 원을 훔쳤으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갚으면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값 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청산해 버리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진짜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였어요. 주님의 개인적인,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이라기보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요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공식적인 주님의 마지막 말은 사실 6번째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님의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에. 그 말은 무엇인가? 영어로 한다면 it is paid,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청산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pay가 끝났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청산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시장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 용어를 쓰셔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들이 썼던 그 용어를 테텔레스타이를 그대로 주님이 가져다가 일부러 써주신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지불되었다. 청산되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셨어요? 뭘 갚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온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나온 내 신앙을 결산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었나?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했었나?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이 결산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때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이것이 100% 믿어지지 않고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고, 또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중에 아직 이 고백이 어려운 가족들이 떠오른다면 그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아침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고백한 이 고백을, 또 아직은 나와 우리 가족 안에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온 가족이 주를 경외하는 새해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애절한 기도에, 마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답변을 주님이 기쁘게 듣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참 아름답고 귀한 영혼이구나. 너는 정말 복받은 자구나. 그런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 완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혹은 친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 즐겨 말했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신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기도하고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의 영혼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만 사람이 비로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 진리를 깨닫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다 해줄 수 있는데요, 믿음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살릴 수도 있겠으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입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런 대화가 펼쳐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제자들과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말로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증거하는가?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라고 자신을 드러냈을 뿐인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빠졌죠? 어디에 있을까?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7번에 걸쳐서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원문의 의미는 원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 혹은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자신을 계시하신 그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모세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인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불완전한 번역인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좌우간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I am 뒤에 뭐가 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물으니까 인격적으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실 때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계시하신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7번에 걸쳐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I am까지만 하셨지만 예수님은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door,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양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7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만, 그래서 나를 떠나가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나는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마지막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어려운 믿음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이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오늘 불완전한 저의 설교이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전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와 계시가 여러분 속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상호작용이 이 시간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시간 나에게 혹은 내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결산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쉬웠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것만 터졌어도 내가 몇백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몇천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몇십만 원을 잃어버렸던, 그걸 붙들고 애달파하고 새해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그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야말로 그 영적인 기초 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을 달라는 기도가 소용이 있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죽어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여, 이 아침에 결산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할지, 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으로, 삶이 나아지고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나와 당신이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